네, 저는 특별히 이번 8월 한 달 사이에 특별히 두 가지 옛날 과거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억은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셔서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 설교를 해주셨던 조엘 비키 목사님,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강사님을 우리 교회가 모셨다라는 것에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조엘 비키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설교가이시며 또한 청교도 연구가로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나름 타이틀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라는 그 신학교의 총장이라는 타이틀도 타이틀이지만 그보다도 앞서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이미 국내에 이름을 알리신 분입니다. 일단 궁금하시면 요즘에는 다 검색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분께서 이제 출판을 하신 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출판된 책만 해도 한두 권이 아닙니다. 저는 이분과 가졌던 나름의 저만의 추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인데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끝나고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모시기 전까지 누군지 이분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유명한 사람과 안 유명한 사람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검색창에 검색을 해봐서 나오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검색창에 뜰 정도의 모든 유명인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교양 있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라면 또한 개혁주의 신앙과 칼빈주의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공부 교재로까지 출판할 정도로 신학과 신앙의 진심인 우리 해림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 아시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은 어느 누구에게는 무명한 자 같은 분이었을지 몰라도 저와 같은 어느 누구에게는 유명한 자였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지난 주일날 소장하고 있었던 조엘 비키 목사님의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그 두꺼운 책을 주일날 가져가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따로 찾아뵙고 이제 사인도 받고 10년 만에 똑같은 비슷한 구도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10년의 세월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팬심은 강한데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어색한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쨌든 또 독서를 다 못했던 책인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사인을 받았으니 책을 다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연결되는 두 번째 추억이 있습니다.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의 책 중에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안다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부터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라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소식적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엄청난 노출을 강요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칼빈의 대표적인 저서인 기독교 강요가 말 그대로 처음에는 기독교를 강요하는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강요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강요하면 더 약간 사람이라는 게 이 죄된 본성상 강요하면 더 막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칼빈을 딱히 막 많이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에 대해서 주변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두루뭉술하게 많이 알았던 거죠. 사실상 그런 것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칼빈은 저에게 있어서 유명한 자는 맞지만 동시에
무명한 자였던 것이죠. 정작 저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가로서 어떠한 사상을 정확하게 펼쳤는지, 그게 과연 내 신앙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교단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 신앙의 근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이 연결점을 크게 갖지 못했던 거죠.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일반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은 신학대학원에 무시험으로 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자격이 안 되던 낙제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마저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나름의 합리화를 하는데요. 신학대학원에 갈지 말지 스스로 불확실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소명을 재점검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뭔지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에 대한 주변 지식이 아니고 이 사람 자체를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쓴 글과 더불어서 이 사람과 관련된 책들도,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크게 들어 쓰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점점점 저에게 무명한 자였던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역사 속의 이 분의 자취를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입니다. 5년 전이죠. 결혼 전 이야기인데, 이때 여름 휴가 때 비행 시간을 포함해서 심지어 경유로 갔는데 6일 동안 6일의 시간을 활용해서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제네바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정말 빡세게 움직였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참 눈물이 돕니다. 물론 그때도 나름 감사했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지금 더욱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 휴가부터 교육자들 휴가가 주일을 포함해서 9일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결정을 내려주신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동의해주신 당회에, 또한 이해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제 2주 정도의 휴가를 주는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저랑 상관이 없어서 저는 이제 저기 천국에 가야 했나 보다 싶었는데 그 현실로 다가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2017년 휴가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도 프랑스였지만 특별히 칼빈의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스위스 제네바가 저에겐 특별히 다가왔어요. 칼빈이 목회했다고 하는 생피에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봤던 칼빈이 앉아서 있었다는 의자, 설교단, 그리고 마침 방문했을 때 그 교회 내에서 울려 퍼지던 합창단의 노래, 마치 칼빈 선생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함께 투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소를 투어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한 장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칼빈이 묻혀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직접 가서 이 중에서도 가서 보신 분들도 있겠고 관심 있어서 찾아보신 분들도 있겠고, 요즘에 워낙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서 궁금해 보시면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칼빈이 가진 그 명성치고는 그의 무덤은 하나도 화려하지 않아요. 제네바시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긴 한데 정말 많이 시내의 무덤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공동묘지의 한 켠에, 그것도 가장 안쪽 끄트머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여기를 방문할 때쯤은 해질녘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느라 아주 애먹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어둑어둑해진 밤이 된 다음에 이 핸드폰에 라이터를 켜서 이렇게 찾았어요. 발견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무슨 공동묘지에서 이제 약간 공포 체험하듯이 그렇게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네바시에 나름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 치고는 그 무덤이 정말 작고 초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난민이었거든요. 난민 아시는 난민. 불우한 입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난민 아닙니까? 신변을 보장해주는 뒷배경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도 중립국인 스위스의 도시 중 하나인 제네바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톨릭보다는 나았지만, 노골적인 가톨릭을 지지하는 나라와 도시보다는 나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네바가 무조건 칼빈이라는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추방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자기들이 아쉬워서 다시 칼빈을 모셔드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목회는 매우 불우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한다 치면 지금 교인들에게 의해 쫓겨난 목사 아니겠습니까? 실패까지라고 말하긴 좀 뭐해도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행복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코감기, 천식, 소화불량, 두통, 치질, 관절염, 결석, 폐렴, 늑막, 정말 말 그대로 수많은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잘 먹기라도 해야 되는데 금식을 그렇게 자주 했대요.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이 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몸도 그런데 아내도 일찍 죽었어요. 많은 자녀들도 일찍 죽었고, 본인이 50대의 나이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장례식에 화려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묘비도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명한 자라고 하기에는 유명한 자 같은 인생을 살았고요, 유명한 자라고 하기에는 또 무명한 자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칼빈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해드렸으니 더 이상 여러분에게 칼빈이라는 사람이 무명한 자는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책자나 특별히 칼빈이 쓴 책 기독교 강요를 추천드리오니 읽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칼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될 자료가 인터넷 자료입니다. 인터넷 자료는 검증이 안 된 자료들이 너무 많고 떠도는 오해와 곡해가 많습니다. 요즘 말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칼빈 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제 제 설교의 특성상 서론이 길었습니다. 칼빈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칼빈 이야기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오늘 길어도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주구장창 제 추억 얘기만 하다 설교를 끝내면 설교가 아니겠죠. 근데 기억을 해봅시다. 앞서 제가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어떤 문구를 계속 반복을 했죠. 동시에 오늘 주요 말씀 구절을 암시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갖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앞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나 칼빈 목사님, 이 두 분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유명한 자이면서 또한 무명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본문의 전체적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있었죠. 고린도 전후서.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 바울이 오늘 본문인 6장에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쭉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만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 목사님의 이야기냐? 만의 이야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목사님만의 이야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축으로 지금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이 1차적으로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지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앞선 6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1차적으로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편지로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란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는 구별된 어떤 직분을 말하는 거겠죠.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직책이죠, 직책. 예,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명사로 따지면 직책입니다. 일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ministry라고 해서 봉사하다, 사역하다, 일하다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하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부르는 특별한 의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막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10절까지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은 읽었으니까요. 4절과 5절까지 한번 어떤 노력을 이 사람들이 했는지,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생했습니다. 물론 고생이라고 하는 이 단 한마디로 끝내기엔 참 뭐해요. 그냥 고생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까요?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냥 고생만 하는 그런 헛고생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그 가운데 복된 사역의 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로 진리의 말씀을 체험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또 이상해요. 마치 냉탕과 온탕을 막 바꿔가면 옮기는 듯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극과 극의 이야기를 짧은 이 절 속에서 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나쁜 점이면 나쁜 점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좋은 점이면 좋은 점만 이야기하든지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막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락가락. 아니 과연 이게 복음 사역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아니면 욕되다는 말인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무명하다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욕 안 먹으려고 말을 시작했다더니 지금 이 바울이 욕 안 먹으려고 이런 말 한다고 아까 3절에서 봤죠. 그러다 보니 방어에 방어를 거듭하다가 디펜스에 디펜스를 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상태에 어떤 혼란이 찾아왔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이중인격이었던 것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드러난 것인가? 아니겠죠, 당연히. 바울은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들었던 이 감정, 이 생각을 솔직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분히 의도적으로 지금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 나는 복음 사역자다. 그런데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들었던 솔직한 감정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랬던 거예요.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미운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불행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고생이요? 앞에서 말했던 4절과 5절에서 나열되어 있던 그 고생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 리스트가 있잖아요. 뭐 여기 말고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뭐 어떤 고난을 받다 쭉 있잖아요. 리스트. 굶고 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잠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거요. 바울의 전공이었습니다. 예. 바울에게 이런 것들은 일과예요. 일과. 고난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진짜 바울에게 고난은 뭐냐? 바로 교회의 존재였어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 말입니다. 물론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고 했으니 무조건적으로 싫지만은 않았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분명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더불어서 진실한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영광도 있었지만 욕됨도 있었던 거예요. 분명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저 바울 저 대머리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음해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존경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언제든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기가 세상이라면 차라리 기대도 안 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교회란 말입니다. 네, 주님을 믿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의 집합소.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바울의 괴리감이, 바울도 인간인데 이런 게 없었겠어요? 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볼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얼마나 그 자신의 그걸 자랑하고 싶지만 대놓고 자랑 못하고 은근히 자랑하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있다면서 자신의 그 훌륭한 경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만 봐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바울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작 바울 편이 되어줘야 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던 거죠. 바울은 정작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안 중요한 사람, 무명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일부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 들으라고 3절부터 10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어쩌면 구차하게 보이는 이러한 진술들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자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칼빈 목사님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어떤 훌륭한 지구상 최고의 목사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의 또 다른 독자인 해림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적용점을 꼭 사역자와 평신도를 나누어서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던 때와 지금을 시대적으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세대주의적 시대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경 시대 이전과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편지로 쓸 때는 아직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종결되기 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점은 계시가 종결된 후죠.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독특한 직책이 인정되던 시대에 살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사도였던 사람이죠. 공교회는 계시가 66권 성경으로 종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더 이상의 사도 직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은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복음과 관련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사역자요, 복음 전파자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말씀은 명령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의 스탠스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 영어로 ministry, 직분을 맡은 심정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역, ministry, 똑같은 말이죠. ministry, 사역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모든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굳이 또 설명해야 될 필요를 전 느끼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의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서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직분 안 가지신 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집사, 권사, 장로, 교사, 반사, 정원지기, 브릿지, 찬양대, 복통부 등등등등 각종 섬김의 자리. 물론 직분에 따른 사역을 해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울의 감정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하고 공감이 형성되신 분들, 그게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제대로 사역에 발 담궈봤다라고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 대상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보기 싫은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보고 싶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면서도 이들 때문에 너무 불행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나눌 때는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지만 심지어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도 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영광스러운 그 이면 가운데 욕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을 실제로 본 거예요. 욕을 많이 본 거예요. 그냥 말로 욕봤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욕을 들은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욕하는 걸 들었다 칩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꽤나 되실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만큼은 나한테 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너무 기분이 나쁠 겁니다. 분명 서로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까지 하면서 막 기도 제목 나누고 이랬던 과거가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나를 향해 거짓하고 음해하는 것이죠. 여기는 분명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괴리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나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나름 이름 있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나 알아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생각 안 하는데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정작 내 편이 되어야 할 교회 지체들에게는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 무명한 자와 같이 다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렇다는 것이죠. 혹여나 직분 가운데 이러한 감정과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사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덜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자라 불리는 바울도 이랬다잖아요. 우리라고 안 그러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시라고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울이 겪은 영광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해가 지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서가 지나니까 정말 이 절기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처서가 지나니 정말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칼빈의 무덤을 방문했던 때는 2017년 휴가는 휴가인데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었습니다. 11월. 여름 휴가를 그때 쓰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싸한 가을바람과 떨어지는 낙엽을 맞으면서 무명하나 유명했던 무덤을 방문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가 바울과 같이, 칼빈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죠. 여기 조엘 비키 목사님 아직 살아계셔서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무명할지는 몰라도, 덜 유명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천국에서만큼은 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 몰라줘도 하나님께만큼은 유명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이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의 길을 넉넉히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시는 해림교회 사역자와 직분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